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이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의 귀와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바라보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과 보초를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아주 힘겨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인 산발랏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원수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연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허물어진 틈이 없다.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냥 곳곳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허물어진 것이 연결이 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곽, 성벽, 보수가 완전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이 박해와 도전과 위기,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자,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2km, 45km쯤 떨어진 곳, 그것은 바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의 경계 지역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왜 가요? 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거기 갑니까? 거기 갔다가 해를 당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찌 중지하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산발랏은 또 편지를 보내고 4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이 4번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5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편지를 봉인을 하지 않고 열린 채로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슬쩍 흘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이에요. 이방 중에 소문이 퍼져 있다. 무슨 소문이에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저 바사 제국의 왕에게 배반하려고 성벽을 세운다. 그게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러한 말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위험하죠. 비록 소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저 바사 왕에게 보고가 되면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총독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왕이 그래 나를 배반한 거구나 하고 그냥 그 즉시로 총독을 처단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게 했다는 거죠. 자, 완전히 정치적인 배반, 모반의 집단으로 지금 몰아간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이죠. 날조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번째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합니다. 8절에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거짓이다. 날조된 거야. 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엄청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실제로 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실제로 왕에게 충성하고 있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왕과 맹세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당당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던 산발랏과 도비야 모든 그러한 일당들은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함으로 이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냐?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짧게 기도를 해요. 짧게 기도하고 또 내용 설명을 짧게 기도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제 본문에서도 19절 맨 마지막에 갑자기 기도로 끝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여기서 만나자 편지도 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순간순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아마도 이 스마야는 제사장 집단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 느헤미야랑 잘 아는 관계죠.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가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 빨리 성전의 안에, 외소 안에, 거기에 피해서 머물러라. 그 안에 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너를 찾아 반드시 이 밤에 죽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 말이었어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서 또한 성소에 어떻게, 성전의 외소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나는 제사장 아니요. 총독이긴 하지만 난 제사장도 아닌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딱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무슨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여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 해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깨달은 즉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집단 가운데서도 일단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지금 반대하고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로서 이 공사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계속 멈추지 않은 기도였죠. 멈추지 않은 기도. 그 위기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일어난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힘있게 하옵소서는 세우소서, 그리고 원래 이 느헤미야에 계속 성벽을 중수한다, 재건한다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예요. 힘있게 하옵소서, 재건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듯이 내 손을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와 위기가 따른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 분명히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다. 자,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그는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다 분별함으로 그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가 계속될 때 그는 분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 유혹,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릴 때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떠한 음모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함께하여 주시는, 힘있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르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